아까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면서 글라스킬더, 아브라함 카이퍼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가 믿는 기독교 마지막 장에 이 부분인데 공부했을 거예요. 그죠? 문화 변혁과 완성. 이런 마지막 공부했을 때 그 부분이 지금 이 두 사람의 생각들을 잘 정리한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의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강해, 제가 쓴 집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강해에 보게 되어지면 21장, 22장이 이제 문화에 대한 완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잘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본다면 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칼빈주의와 학문에 대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세 번째 견해를 볼 텐데, 153페이지 아래에 보게 되면 세 번째로 칼빈주의가 학문의 본질적인 자유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켰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그러니까 자유와 진정한 학문의 관계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와 우리의 관계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칼빈주의는 학문을 매우 자유롭게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대학이 자유대학이야. 자유대학이기 때문에 이 자유대학, 그러니까 학문에 대한 자율성은 곧 우리의 공기와 같다. 만약에 여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호흡하는 공기가 탁하면 우리의 몸이 망하듯이 학문의 자유가 제한되어지면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이제 사회와 국가가 사실은 이제 타락하게 된다, 병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칼빈주의는 이런 측면에서 학문의 자유를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학문의 자유는 방종이나 무법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부자연스러운 속박에서 자유로운 데 있다. 그 속박이 부자연스럽다 함은 학문에 꼭 필요한 원칙에 뿌리를 박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해서 자유라고 해서 이것이 방종이나 무법이 아니다는 거야. 우리가 참 재밌는 건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모든 질서를 넘어서는 자유라고 생각하면 되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학문적 원리가 있어요. 그죠? 예전에 예를 들자면 왕권 시대에는 왕이 있었고 백성이 있었잖아요. 국민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는 국민의 저항권이 있었어요. 누구의 저항했겠어요? 왕에게 저항했다. 왜? 예를 들자면 왕에 반대하는 건 뭐예요? 반역이란 말이에요. 반역이기 때문에 당신의 저항이라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반역하는 행위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왕권 시대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국민 반역만 있는 거죠. 반역. 그죠? 그건 없어요. 왕권 시대에는. 그러면 저항, 불복종 이런 거는 어떤 시대에 생겨났겠어요? 어떤 근거에서 생겨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왕권 시대는 없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제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이전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입헌국가, 입헌공화제에서만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면 법이라고 하는 거, 이 법 아래 누가 있는 거예요? 왕도 있고 국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국민이 다 어디에 있어요? 법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시작해서 존 녹스, 사무엘 러더포드와 같은 이 장로교를 일으켰던 그들이 저항했던 그 원리였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다 어디에 있다? 법 아래에 있다. 1차적으로는 입헌, 헌법 아래에 있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 우리는 다 그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법 아래에서 불복종을 하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때에 왕이 있고 국민이 있어요. 왕은 국민은 이 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불복종할 수 있죠. 뭐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시민불복종이에요. 시민불복종이라는 건 우리는 다 법 아래 평등하기 때문에. 그런데 법 아래 평등하지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권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우리는 위임해 준 사람이라고 법 안에서. 그러니까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돼요. 엄청난 힘이죠. 근데 이 엄청난 힘은 두 가지 제약이 있어요. 만약에 이 엄청난 힘이 제약이 없으면 뭐가 돼요? 독재가 되겠지만 그건 이제 뭐가 되면 왕권이 되겠지. 우리는 독재라지만 왕이 되는 거지. 왕권이 독재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고 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이 아래에서 있다라는 걸 인식하면 이 왕도 통치자도 뭐에 근거하냐면 하나는 위임받은 백성들의 뜻과 그 다음에 헌법 아래에서 자기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는 뭐예요? 그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아래를 포함하는 거죠.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그 헌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있는 거지. 불복종할 수 있는 거지. 뭐에 근거해서 불복종해요? 헌법을 근거로 해서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헌법을 그런데 문제는 이게 됐어요. 이 왕이 사라졌어요. 통치가 사라졌어요. 통치권이 그럼 이 사람이 사라졌으면 우리는 어디에 저항을 해요? 이 사람이? 저항할 정부가 없어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법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항상. 그게 시민불복종이에요. 그게 국민 저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법을 무시하면 끝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런 말 쓸 수가 없고 반역하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법이 없어졌으니까. 이게 이제 자기다. 그게 되면 뭐가 되냐? 무법함과 무질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학문의 자유는 그 법 아래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대학은 자유로운 단체며 그러한 한에서 미국 대부분의 대학의 원형이다. 예를 들면 칼빈이 취했던 입장이 미국 모든 대학의 원형인 거예요. 그 당시에 학문이 뭐였습니까? 학자의 공화국을 만들었다. 학자의 공화국. 이해가 되세요? 학자의 공화국은 자신의 자본으로 존립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재능과 힘이 부족하여 사멸되고 만다. 그 당시 학문의 자유의 침해는 국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역에서 왔다. 수세기 동안 인간 생활에는 두 가지 지배적인 권력이 있었는데 곧 교회와 국가였다. 몸과 영혼의 이분법이 이러한 인생관에 반영되었다. 교회는 영혼이며 국가는 몸이었다. 제3의 권력은 없었다. 이게 한창 있었던 거예요. 교회와 국가의 권력이다.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로 제3의 권력으로서 학문이 그 사이에 비집고 들었다. 13세기가 끝나기 전에 학문으로 떠오르는 대학생활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고 교황과 황제의 독립된 존재로 주장했다. 이제는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권력이 있었는데 국가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학문이 생겨. 왜 13세기까지 뭐냐면 르네상스 13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대학이 생겨요. 대학이 생긴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스콜라라는 게 스쿨이잖아요. 그게 이제 대학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쿨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콜라라는 뜻이죠. 나 이제 학문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르네상스를 지나면서는 이제 강력한 하나의 세력으로 성하게 된 거죠. 이제 제3의 큰 권력이 뭐냐? 학문이다. 근데 만약 학문이 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이제는 더 이상 학문으로서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대학의 공화제적 특성은 모든 군주적 열망의 배제를 요구했다. 공화제. 그러니까 공화제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화국이란 그런 거예요. 모든 권력은 어디에 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기독교는 그 권력은 국민인데 그 국민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문의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학문은 학문하는 사람들의 자유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5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모든 학문이 존재하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지적인 내용을 수용하고 그런 우리의 의식에서 반성하는 일이 교회와 전혀 다른 영역을 형성한다는 사실이 간과되었다. 이제 학문이 막 발전되니까 교회와 다른 관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릴레오 같은 지구는 둥글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신학적인 것과 충돌이 제3의 권력으로서 학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국가와 교회가 두 권력이었고 국가와 교회가 결정하면 그게 답이었는데 학문이 다 제3일 나타나서 아닙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이거 엄청난 파문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갈릴레오가 이기지 못했어요. 왜? 뭐가 없으니까. 힘이 없잖아. 아직까지. 그런데 이 힘을 누가 줘요? 종교개혁이 준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학문에 대한 권력을 주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가 그 악을 이제 정복해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교회 안에서 군주제적 위계 제거가 제거됐어요. 교회가 이제 수평적인 관계가 된 거예요. 교황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도 어떻게 됐어요? 위계가 이제 평등화된 거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는 존중하게. 이게 이제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주제적 권위 아래 공화제적이며 연방적인 조직이 도입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이제는 아까 전에 사무엘 러더퍼드와 같은 사람이 렉스라고 하는 책에서 법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왕이 법이 아니고 법이 왕인 거예요. 우리 모두 법 아래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공화제라는 거예요. 모든 권력은 다 법으로부터 나온 이 공화제.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위기에도 해결했고 그 다음에 통치체제도 사실은 이제 개혁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 개혁이었지만 그것이 사회 개혁이 됐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도 교회 개혁이 돼야 사회 개혁이 된다. 그리고 거꾸로 교회가 부패하면 사회도 부패하는 거죠. 왜 어디서도 그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힘이 사회 안에서 나오지 못하거든요. 왜 썩은 물에서는 썩은 물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에 대해 맑은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썩었다. 그러면 계속 썩은 물이 들어가니까 더 썩는 거지. 이런 것들인데 종교개혁의 이런 측면에서 당시에는 이런 악을 잘 제거하였고 학문의 자유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대학을 다스리는 일을 맡은 영적인 교회라는 머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 칼빈주의가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물론 루터교도들에게는 그의 가시적 머리가 땅의 통치자였어요. 그들은 이 통치자를 제1주교로 존경하였다. 하지만 칼빈주의 나라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던 건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도 루터교들은 미흡했지만 칼빈주의자들은 완벽했다. 이 차이를 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죠. 이제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156페이지 보게 되면 대학에 대한 교황의 보호와 상관없이 교회는 혁신자들이 표현한 의견과 출판한 저술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핍박으로써 학문에 압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하는 일은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냐 그 뒤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옳은 것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옳은 걸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도 했겠죠.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는 말의 자유도 반대.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렇게 이런 어떤 비판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아닌 오직 진리만이 사회에서 자신의 선전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진리는 정직한 투쟁에서 오류를 정복함으로써가 아니라 법정에서 오류를 비난함으로써 그 기반을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어떤 교회의 법, 교회의 자유를 해치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교회법이 아니라 진리의 법정, 사회법정에서도 이것이 밝혀지는 일들도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를 자꾸만 교회 법정으로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위축되잖아요. 그죠? 학문하는 사람들은 되게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것들을 자유를 해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도 근데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에서 자기가 포기하잖아요. 나중에 법정에서 오류를 바로 잡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교회가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그 두 번째 단락에 이는 학문의 자유를 해쳤다. 왜냐하면 학문이 교회에 관할 건이 해결할 수 없는 학문적 문제를 시민법정의 판단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갈등으로 움츠러든 사람은 침묵을 지키거나 상황에 순순히 따랐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리고 영웅적 기질이 많이 갖고 반대에 맞섰던 사람은 날개가 잘린 채로 벌을 받았다. 갈릴레오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그가 잘린 날개로 날아보려고 하면 목이 비틀어집니다. 아주 대담한 의견을 제시하는 책을 출판한 사람은 범죄자로 간주되고 결국 종교재판과 단두대를 만나고 말았다. 이 당시의 모습이 그렇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발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비판을 하면서 법정에 가져가서 물론 법정에서 오류를 해결하는 길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종교재판은 그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담대한 사람만 하는 거야. 근데 담대한 사람이 했다가 다 잘리는 거지. 벽을 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사라지고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유로운 탐구의 권리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알 수도 있고 알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이미 알려졌고 그것도 분명히 잘 알려져 있다고 굳게 믿은 그 당시의 교회는 당시 중세의 선점에서 깨어날 뿐 학문에 있는 엄청난 일을 전혀 몰랐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원리인 삶을 위한 투쟁도 몰랐다. 그러니까 중세가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그 이 얘기를 잘 해야 되는 내용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어쨌든 이 공화제적인 어떤 학문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교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권력을 가진 교회는 학문의 권력을 끊임없이 이게 배척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다 사용했고 그 권력에 맞선 사람들은 날개를 잃고 목이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중세의 모습이 있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발전이라는 게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회는 학문의 새로운 발전과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지. 야, 항상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관계들이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게 누구냐? 바로 칼빈주의다. 종교개혁자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157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낳으며 이 해로운 입장을 버린 칼빈주의에게 영광이 돌아간다. 그러니까 중세에는 이 학문을 막 질식시켰단 말이야. 그런데 학문을 질식시키면 학문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 영광을 누가 가져갔느냐? 칼빈주의자가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일반 은총의 영역을 발견함으로써 실천적으로는 오래전부터 다른 데서 폭풍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포구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입장을 버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브라함 카이퍼가 생각하는 건데 칼빈의 입장에서도 인문학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개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이제 그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일반 은총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어떤 인총을 통해서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학문의 영역에 자유를 이제 주게 된 거죠. 안전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밌어요. 여기 보게 되면 157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이 칼빈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요걸 읽어야지 이해가 되겠구나. 그 뒤에 앞에 보게 되면 칼빈주의는 먼저 자신의 법전에서 다루지 않는 오류를 근절하는 의무를 내버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유를 준 거죠, 학문에. 그러나 말의 자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유에 도달했던 불굴의 이념은 교회가 특별 은혜의 영역으로 돌아가야 하며 일반 은총의 넓고 자유로운 영역이 교회의 통치에서 벗어난 곳에 있다는 원칙에서 절대적인 표현을 발견했다. 이 결과로 형법의 형벌은 점점 사문화한 법률로 축소되었다. 예를 들자면 교회의 영역은 특별 은총의 영역으로 가고 일반 은총의 영역은 다 개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칼빈주의자의 가진 거죠. 모두에게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주셨으니 일반 은총을 주셨으니 그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걸 받아내야지 배척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로마 카톨릭이 프랑스를 떠나였던 로마 카톨릭의 프랑스를 떠나였던 데카르트는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자 가운데서 보에티우스라는 학문적 적수를 발견했지만 네덜란드 공화국에서 안전한 의처를 얻었다. 무슨 데카르트라고 하는 뭐죠?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또 이 중요한 이 사상가가 자기의 마음껏 사상을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로마 캐톨릭의 프랑스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 자유롭고 확고한 이 사상을 다 제약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어디로 가요? 네덜란드로 갔어요. 재미있는 거는 네덜란드는 보에티우스라는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적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차라리 적수가 있는 것이 낫다. 왜? 난 자유롭게 학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칼빈주의는 이런 학문의 자유를 이제 열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나는 학문이 융성하게 하기 위하여 학문을 위한 한 가지 요구가 생겨야 했으며 결국 대중의 마음이 자유롭게 되어야 했다는 것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학자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 자유로운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교회의 권력 안에 있으면 자유롭지 못하지. 말하면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재는 뭐예요? 뭐와 뭐를 없애요? 가장 먼저 없애는 게 방송, 언론. 이거를 딱 목재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과 언론을 딱 이게 억압하면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지. 말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할 데가 없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보는 거죠. 그러나 칼빈주의자는 어떻게 했는가? 158페이지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세 번째 줄에 보면 칼빈주의는 지상의 삶이란 하늘의 복된 상태를 공로로 얻도록 정해져 있다는 모든 생각을 가장 절대적인 의미에서 뿌리째 잘라버릴 때 이 새로운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모든 참된 칼빈주의자에게 이 복된 상태는 중생에서 자라며 성도의 견인하에 보증된다. 이런 식으로 이 믿음의 확실성이 대사의 수단을 대신했던 것이다. 여기 보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기독교 세계에서 창조의 명령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거죠. 순례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지만 칼빈주의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지상의 중요한 일을 행해야 하는 순례자가 되었다. 자연계의 모든 부유로운 것을 가진 우주는 사람 앞과 아래와 위에 펼쳐져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무한한 전체 영역에서 일해야 했다. 칼빈주의는 열정과 정령을 갖고 이 노동에 자신을 드러냈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모든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클래식들은 문화 명령이지 일반 은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은 내용을 용어가 다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관점에는 일반 은총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주었으니 우린 그걸 가지고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준 거죠. 제3의 권력으로서의 학문이 가야 될 길을 알려줘. 교회는 이제 그 길에서 멈춰야 되고 학자는 학문의 자유를 갖고 대중들은 그 자유로운 학문을 받아들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학문의 해방은 필연적으로 원리의 첨예한 갈등에 도달하며 칼빈주의만이 이 갈등에 신속한 해답을 제공했다. 그렇죠. 이게 학문은 일어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 갈등에 대한 신속한 답을 칼빈주의가 줬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갈등이냐면 자유로운 탐구입니다. 항상 갈등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뭐가 생기겠어요? 학파와 사조가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법학자 가운데도 보게 되면 결종론자와 도덕론자,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자, 칸트학파와 해결학파, 의학자 가운데도 또 동종욕법의사가 대중욕법의사와 막 대립한다. 그러니까 막 대립하는 거죠. 다인주의, 반다인주의. 이것이죠. 이제 이런 학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학문의 자유를 줬을 때. 만약 학문의 자유가 없을 때는 대립이 있겠어요? 없었어요? 없지. 교회가 하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그 학문이지. 근데 칼빈주의가를 딱 문을 열었고 자유를 주자. 막 이제 학파와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종속적 갈등은 모든 나라에서 지성을 지극히 심하게 혼란시키는 원리의 갈등에 의하여 또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신앙과도 충돌을 일으켜요. 다인주의자 같은 경우 엄청난 충돌이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는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물론 그런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다인주의자, 반다인주의자, 그게 거기 그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빼놓고라도 다인주의자, 반다인주의자가 있을 것이고 칸트학파, 해결학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 카이퍼 이거는 신앙과 학문의 대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학문의 내용이 다르니까, 뭐냐면 모든 학문은 어느 정도 신앙에서 출발하지만 반대로 학문에 이르지 못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거나 미신이다. 그러니까 학문과 신앙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아주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모든 학문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그래, 믿음이 없이 학문이란 불가능하지. 세상이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든지 세상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믿음이 있든지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확인할 수 없으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학문은 우리 자기 의식에서 신앙을 전제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자기 의식과 더불어 주어져 있다라는 거지. 반면에 모든 신앙은 발언하라는 충동을 내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죠. 학문의 증거의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갈등은 신앙과 학문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존재하는 우주가 정상적 상태라고 하는 확언과 비정상적 상태라고 하는 확언 사이의 존재. 우주가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이 싸움일 뿐이지 신앙과 학문의 충돌이 아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밌어요. 뭐냐면 우주가 정상이라면 우주는 가능성에서 이상으로 영원히 적합함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우주가 비정상적이라면 과거에 혼란이 일어났고 오직 중생적 능력이 우주의 목적의 최종적 달성을 우주에 보장할 수 있다. 어려운 표현이에요. 우주가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에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다 못하겠네. 이제 오늘 160페이지까지 한 번만 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또 여러분도 아까 너무 많이 이 연애를 많이 얘기해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이릅니다. 정상론자들은 자연적 자료 이외에는 의존하지 않으려 하며 모든 현상의 동일한 해석을 기억과 발견하려 하며 있는 힘을 다해서 고비마다 원인과 결과의 논리적 추론을 파괴하거나 제어하려는 모든 시도를 반대한다. 정상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 의미에서 신앙을 존중하지만 신앙이 인간의식의 일반적 자료와 조화를 이루는 한에서 그러할 뿐이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의식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창조 개념을 거부하며 진화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까지 생각하면 비정상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주가 비정상적 그 이유가 뭐냐? 라고 생각하지만 우주가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인간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와 이 우주의 관계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제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주가 존재할까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찾아가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진화의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는 우주가 정상적이다라는 생각하는 사람. 그는 우주가 비정상적이다 생각할 왜 비정상적인가 생각하겠지.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제 뒤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우주가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의 갈등이지 신앙과 학문의 갈등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학문의 기저에는 다 자기들만의 신앙이 있다. 그러니까 신앙과 학문의 갈등이라 보면 안 되고 이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의 관점에서의 충돌이 있고 그것이 오늘날 학문 세계에서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우주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진화론으로 흘러가겠지만, 그죠? 비정상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 비정상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 길을 갈 때 자연스럽게 창조론도 들어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